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걸치기 전 너희는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며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화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은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둘주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연일 국기성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오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반지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또 저희 집 아래도 반지하였는데 다행히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물이 많이 들어와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 바리케이드 치고 하느라고 좀 그랬지만 어쨌든 큰 피해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다는 생각과 함께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분들 또 유족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피해가 더 누적되지 않도록 더 커지지 않도록 시간 날 때마다 또 주변을 위해서 또 그런 가까운 분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날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첫째, 겸손이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선생님,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다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선생님,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매우 의미심장한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처럼 교만이란 자신이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겸손이란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교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15장에서 예레미야는 백성을 향해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현실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줄 때 현실 핑계로 순종을 거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그래서 실족하기 전에, 고대하던 빛이 사망의 그늘을 변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이 교만으로 인해 자신들이 울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 통곡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과 왕비에게는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고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벗겨졌고 남쪽 네겝의 성읍들이 포위되었습니다. 온 유다가 온전히 잡혀가 버릴 것입니다. 별 문제 없고 괜찮은 것 같아 계속 불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심판이 목전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부끄러움이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22절에 치마를 얼굴까지 들추어 수치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치마라는 거는 이게 속옷이죠. 속옷에 관련돼서는 성경의 기록된 최초의 옷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다는 치마입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거죠, 옷. 여기서 치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슐입니다. 슐. 허리띠를 의미하는데 아마도 띠에 나뭇잎 등을 걸어 가리는 형태였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가죽이나 동물 털, 식물 섬유로 만들어진 다양한 이런 옷들을 보통 가리키는 거죠. 고대인들에게는 옷은 매우 값비싼 재산이어서 안식일에 불이 났을 경우에 집에 가서 옷을 가져오는 것만큼은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옷은 크게 속옷, 겉옷, 외투로 구분되는데 이 중 속옷은 맨살 위에 입는 것으로 본문의 치마가 여기에 또 해당합니다. 네, 여튼 26절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즉 그 수치가 드러난다는 거죠. 치마가 벗겨지고 발 뒤꿈치가 상하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 노예 생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기록에는 노예로 끌려갈 때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옷을 벗기워서 심지어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런 어떤 철꼬쟁이 같은 걸로 입을 꿰어서 갔다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냥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 옷을 다 철저하게 벗겨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23절, 24절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아는 그 구절이죠. 푸스사름은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유다 백성은 결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처럼 흩으십니다. 그냥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27절이 마지막 26절, 27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화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20절, 22절에 나왔던 예루살렘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쳐서 수치를 드러내실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들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의 나쁜 그 가증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수치의 날이 온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정결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도 또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느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주제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다. 정말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또 천재지변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삶. 어, 오늘 예화에 나왔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으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했던 그런 모니카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 하나님께 구하는 삶, 겸손한 삶, 순종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이 비 피해가 예상이 되고 심지어 이제 9월 달은 태풍이 또 온다고 합니다. 계속 이 피해가 크게 누적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시고